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까 단치경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여 칠병이여 복음과 자본주의, 이번 주 말씀을 받았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믿음이 올바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은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한 중심의 그릇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틀린 믿음이고 오해된 믿음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되어질 때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늘 틀린 믿음이었던 대표적인 선민사상, 율법주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을 방해하고 흐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틀린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알게 모르게 좀 이 흔적과 뿌리가 남아있는 믿음의 색깔을 주의하시고 선민사상이 아닌 세계복음화, 선교사상, 율법주의가 아닌 오직 복음, 전통과 관습, 세상이 만들어놓은 풍습과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인도받는 정확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요? 소통되어지는, 살아나고 살리는 이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정확한 믿음이 갖고 계실 때 곧바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믿음이 생겨져 버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도 문제 안 되고 상관없어지는 거죠.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것이고, 답답하다 왜 저럴까 이해 안 된단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심지어는 포럼하다가도 답답한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못 깨달을까? 왜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런데 내가 진짜 이 복음의 은혜가 이해되어진다면 그게 답답하고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닙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면 배려할 수밖에 없고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눈을 먼저 열어가시는 게 복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들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 갖고 계실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 지난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계속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포도나무 주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사해 버린다 그랬거든요. 정상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는 생명 있는 가지라면은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있게 하려면 그랬거든. 생명이 계속 살아나고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고 열매 맺는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마다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나와버린 자본주의, 투자한 대로 나와지고 하면은 유익이 되어지고 내 개인의 뭔가가 소유가 자꾸 늘어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또 영향받게 되어지는 그 관습과 전통의 자본주의 사상에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오늘도 복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가 아닌 물질, 자본을 정복해버리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응답과 계획이 보여지는 시간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치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138의 언약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복음인 거죠.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어떻게 138로 바꾸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뭐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이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인도받고 말씀의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삼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게 쉬운 거죠.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 시간 그 은혜를 따라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게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중심이요, 은혜 중심이요, 훈련 중심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자꾸 나라는 생각과 틀과 기준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치유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방법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녹취라든지 찬송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통성기도라든지 금식기도라든지 내 수준과 내 틀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는 나의 틀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중심, 나 중심 이렇게 단어 가지고는 내가 바뀌지 않거든. 내 중심의 이 문제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이 처절한 한이 보여지지 않으면 백날 360일 138 기록하고 녹취하고 진하게 적고 빨간 칠 쳐도 안 바뀌는 게 운명입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려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물질 중심이 아닌 영적 중심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영적 사실 중심, 천국과 지형, 성령과 악령, 사단과 성령, 지금도 모든 것에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의 결과는 분쟁으로 갑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삶이라야만 생명의 축복,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사실 중심. 그래서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비밀이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이 없는 자는 말씀 들으면 졸립니다. 기도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내가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힘이요. 잠깐이지만 새벽 시간, 혼자 개인의 정시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 의미와 응답을 아는 자라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듣고 돌아가서 또 듣고 돌아가서 또 보고 해도 날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놓쳤던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말씀 성취거든요. 오늘도 해봐야 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사단,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렘넌트. 저도 힘들어. 맨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려면. 근데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그래 정말 이 성령 사단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니까 그걸 보고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자라거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되고 힘이 나고 풍성히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똑똑하고 판단 잘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보면 자꾸 틀린 게 보여요. 말만 맨날 저렇게 하고 또 똑같은 말 하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들이 자꾸 보여지고 원인들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가 보여지니까 그것 놓고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단 말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거든. 그게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가 조급함이라고 그러죠. 왜 조급합니까?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이 불안하니까. 답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죽어도 상관없고 없어져도 상관없고, 진짜 절대 주권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킨 자 백성들을 다 붙잡고 계시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 안 되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도 상관없고 나의 환경도 나의 나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 없는 거거든. 저는 이런 믿음이 내게 탁 생길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더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다 한들, 잘해본들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잘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또 연약해서 좀 부족하고 실수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또 얼마나 큰 실수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고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못 알아듣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 순간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끝나버리는 문제인데 그 하나님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주제고 목적이지, 네가 조금 더 잘났네, 내가 조금 더, 전통, 관습, 사람의 계명,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 물질이 아니라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질 때만 인간은 풍성해지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되어질 때 뭡니까? 11장 성공, 소유, 성취, 달성 이런 부분으로만 겨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성취하고 결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부유한 자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바벨탑 높이 쌓으면 내 이름이 납니까?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질 때 그 자가 성공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절대 많이 가져서 높이 쌓아서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영적 사실 믿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돈 많으면 그래도 행복해질 것 같잖아, 솔직히. 좀 먼저 문제 해결될 것 같고. 절대 물질로는 인간의 탐욕을 없앨 수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지. 자식이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더 많은 기대와 더 많은 소망이라는 야망 속에 내가 자꾸 속아지는 거지. 지금 이 시간 나와 우리 자녀의 주인이 누군지 영적 사실, 지금 만족돼주고 지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장 나를 불러가시고 자녀를 불러가시도 상관없는 그 올바른 믿음만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자녀에게 계속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 말고는 모든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로 확인되는 거죠. 배설물,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죠? 냄새 나는 것, 역겨운 것, 악한 것, 해로운 것입니다. 물질도 해롭고 지식도 해롭고 좋은 책 많이 읽어봐야 그 좋은 책을 이제는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책이 발견 안 되실 땐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복음은 알면 알수록 계속 파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어지는 그 진리가 계속 임하고 성취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절대 복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유를 알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복음 경제, 전도 경제, 렘넌트 경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지혜, 지식, 보아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인 거죠. 이 복음으로 오늘 우리는 부족함 없는 만족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나를 찾고 확정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치유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사도 될 만큼, 왜? 그 밑에 감춰진 숨은 보화는 어마어마하거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털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건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응답의 원리입니다. 어설프게 내가 자꾸 내 걸 가지고 있는 그 자본주의에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체험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두 손 두 발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훨씬 빠른 인생이라니까. 빠른 경제 회복, 빠른 자녀 축복, 빠른 개인 능력 회복. 조금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는, 얼만큼 도전되어질 만큼 치유되어져야 돼요. 막상 들으려면 아깝거든. 손 떨리거든. 안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오히려 없는 게 나아. 오히려 못 배운 게 낫고, 오히려 건강이 조금 없는 게 낫고, 정말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올인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그 치유의 은혜와 응답이 이번 한 주간 걸음걸음마다 확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이 복음이 곧 서밋입니다. 최고의 자리.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2마리 물고기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강주리가 남는 모든 부분에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칠병이의 의식주, 우리의 삶, 실제 현실, 내 업을 놓고 여러분들이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찾아내시는 요 한 주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밋다운 그릇, 자세 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밋이기 때문에 만남 가운데서도 서밋처럼 행동하시고, 왜? 서밋이 맞으니까. 서밋, 정상, 힘 있는 자, 다 가진 자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분쟁할 필요도 없고, 왜? 모든 것이 서밋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특별히 경제를 놓고 우리는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헌금, 꼭 물질이겠습니까? 헌신, 우리의 중심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한 주간. 우리의 경제는 어디? 복음운동, 하나님의 최고 목표 계획, 렘넌트 운동. 요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에 나의 경제를 조금 기획하도록, 그래서 말로 남는 시간 말고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니까. 경제계획. 이렇게 되어질 때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비로소 모든 것에 생명의 열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흑암의 빛에서 너희를 건져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가진 자의 모습. 이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운명과 재앙에 빠진 자본주의 현실, 자본주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로, 힘으로, 방향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주의 의식, 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 문화에 힘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 포로 속국, 힘없는 정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받게 되어진다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운명에 빠진, 재앙에 빠진 저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믿음 아닙니다. 그냥 새벽기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권세를 확인하고 그 권세가 확인되어지면 알고 있으면 사용되어져요. 정확한 믿음.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진짜 영적 사실을 내가 못 봤거든. 나의 무능이 내 인생의 문제입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탁 움켜쥐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아, 그리스도 하나 끝내셨구나. 그 은혜가 믿어지는데 당장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몰라서 그렇지 권세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처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현장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혼란에 방향이 없고 답이 없는 그 자본주의 현장에 전부 틀린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상이 잡혀 있으니까 많이 벌어야 된단 말이거든. 그렇지. 이거 싹 없애버리면 영적 사실을 없애버리면 자본주의 돈이 최고지. 일단은 내가 가져야지. 일단은 내가 높이 쌓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그게 보이거든. 전체가. 왜 그럼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대통령은 재벌들은 왜 끊임없이 문제가 올까?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 길을 전달하는 자, 이게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현장은 지금도 포기하는 포기 시대, 질병 시대, 분쟁하고 갈등하는 요 시대 상황 속에 잡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자꾸 힘내고 내가 자꾸 회복하려니까 힘들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모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굳어진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종, 소속,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영이 시달리니 생각과 마음에 늘 문제, 근심, 염려, 불안, 그것이 결국은 다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삶으로, 현신으로, 육신으로 경제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러다가 죽음 이후에 또 똑같은 더 악해지는 그 후대 가문의 저주를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노니 죽음 모든 죄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완성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내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십자가 언약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믿어지는 그 생명의 축복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완전히 바꾸는 저 복음 속으로 다른 것에 가치 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나를 치유시키는 서밋 타임, 복음으로 나를 바꾸고 살리는 치유의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요 서밋이 되어져 있는 내가 발견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밋 생각, 서밋 마인드, 서밋 생활, 그러다 보니 만남도 서밋이 되어지고 식사 시간도 서밋 타임, 음식도 서밋이 되어지고 자, 서밋 자세, 서밋 그릇 놓고 제일 중요한 게 서밋 시간,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확정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전화 오시는 잠도 안 주무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현장에 내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가진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왜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가진 자라면 절대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옳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서밋 타임 속에서 나를 찾고 있지 못하면 살리는 것보다 우리는 바른 말, 옳은 말로 나를 찾을 때가 많아요. 결국은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그죠?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을, 살리는 편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정말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유일하다면 이 복음으로 자꾸 이익과 유익을 보는 자리, 그 편에 서지 말고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게 진짜 복음의 사람인 거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왜 자꾸 내 목소리를 크게 냅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 이거라. 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토록 저 자본주의 사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저 뿌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요 눈이 열리고 요 보여지는 자가 오직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밋이라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예외 놓으신 응답 속에 그 흐름 속에 나를 집중하고 가장 편안하게 나를 그 흐름 속에 맡겨버리는 그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본주의에 물든 이 세상에 유일한 답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무엇인가 하려고 계획하지 말고 주신 것 속에서 참된 나를 찾는 귀한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오직 복음으로 회복된 나를 찾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기도 응답의 주역으로 현장마다 세워질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